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이곳에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24년 10월 여러 이 교회가 생기자마자 우리 목사님을 뵈러 한번 이 장소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그곳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곳이 정말 이 고독 지역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영혼들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제가 와보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와 계시고 이 공간이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저와 제 가족에게는 올해가 좀 특별합니다. 좀 특별한 해입니다. 제 가족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가족 사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들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구글 포토 들어가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참 이때 참 예뻤는데 참 귀여웠는데 그러고 있으면 아들이 들어와서 뭐 하냐고, 도대체 그 귀여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저 방에 가 있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끝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릅니다. 유한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만났다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만큼 이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진 않았겠죠. 그 사람도 나름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세 개의 복음서 모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이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나 관원이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보통 우리가 지도자나 관리나 관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약간 연세가 지긋한, 그렇죠?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지도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젊고 부유한 지도자는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율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젊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게다가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보통은 이 네 가지, 젊음, 부유, 높은 지위, 그리고 도덕성, 이 네 가지를 다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를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도덕성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지위를 위해서 젊음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네 가지 모두를 가졌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 아닙니까?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부러워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네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엄청 급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급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오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엄청 긴급하고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계기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찾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떤 간절함을 우리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영생에 대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한때 건강하던 우리의 몸이 여기저기서 아프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청년과 비슷해집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청년의 갈망을 우리는 조금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렇지만 어떤 계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 모든 것은 유한하구나.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구독습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10계명이에요.
좀 구약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좀 의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이 갈망, 이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 목적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도 아멘이 한 분이 나오셨네요. 자,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뒤에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렇죠?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젊은 관원, 아주 자신만만한 이 젊은 관원 마음속 깊이 그가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못한 단 한 가지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장애물, 그 우상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우상인 것이죠. 재물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굳이. 근데 이 관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재물의 우상은 비단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음 명령,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확실한 거는 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아멘 하신 분 계시던데 저기 쪽에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따르기 어렵죠. 따르기 어렵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셔서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재물에 대한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 재물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강합니다. 강해요. 특히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 재물의 우상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것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계는 이 거짓말을 더 강화시킵니다. 세 가지 속임수를 제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속이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재물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이 확정짓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 그것에 따라서 매겨지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가 재산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10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 8년 정도 됐는데, 유학 시절에도 한국에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었죠. 근데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니까 정말 놀라게 됐던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계급표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습니까? 계급표가 있어요. 뭐냐? 어떤 재산, 재물에 따른 계급표가 있고 거기에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얼마 벌어? 그럼 이 정도. 너는 어디 살며 얼마를 버네? 그럼 너는 이 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신학 교수기 때문에 이 차트 안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저기 바깥에 논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그 재물의 계급표에 따라서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결혼 상대, 그 상대가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를 어떻게 합니까? 뭘 물어보죠? 되게 괜찮습니다. 모른 척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냐, 어느 회사를 다니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결혼 상대마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껴주느냐, 사랑해주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얼마 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가치가 재물에 따라서 확정지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여러분, 재물 앞에서는요,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재물 앞에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앞에서는 패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얼마가 있으면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액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의 상태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재물의 우상 앞에서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패배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만들 때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재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재물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이와 연결돼서 두 번째 속임수는 재물은 우리가 실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과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으면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보다 돈이,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도덕적으로나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재물이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 속임수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의 마지막 속임수는 어떤 것입니까?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분명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자본사회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해진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 자신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저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지만 주말에는 서울대학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회는 실제로 대학교 안에서 서울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 고덕숲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비슷한 거는 테이블하고 이 의자는 똑같은데 저희는 대형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대학생들이 모인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가 계속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감사,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물의 신이, 재물의 우상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재물, 학점, 그렇죠?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고 경쟁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엄청난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요. 밖에서 보면 서울대 학생인데,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매 학기 여러 명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계속 나옵니다. 단지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조건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시스템 가운데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좋은 대학교 가기만 하면 돼, 좋은 직장에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을 조심해라. 이러한 속임수를 우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을 주님께서는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관원에게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번부터 가지 않고 이 뒷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5계명부터 제 9계명까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이 연초부터 이 성경 퀴즈를, 제가 신학 교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초대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것과 쉐어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유난히 그런 친구 있잖아요. 자기 것만 잘 챙기는 친구, 절대 나누지 않는 친구.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리를 다른 것과 나눠 갖지 않습니다. 아주 질투심이 강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마음의 주인은 나여만 해. 너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절대로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포기해라.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은 곳에 투자해라. 네가 가진 재물을 좋은 곳에 투자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잘 보십시오. 그냥 주라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거 아니죠. 이거 뭘 의미하냐면 전혀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던져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네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 구제 사업을 해서 너의 주위에 빈곤한 자가 없게 해라. 혹은 갈릴리 지역의 빈곤율을 한 15% 정도 낮추면 어떻겠니? 라고 했으면 이 젊은 관원은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던져버려라. 포기해라. 철저히 포기해라.
그 말씀에 이 관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자마자 이 부자 관원의 반응은 깊이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갑니다.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자신의 정체성, 그 자신의 가치를 그의 재물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젊은 관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젊음에, 그의 부에, 그의 지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그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쓸쓸히 떠나는 부자 관원을 보고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가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이 문맥에서 떼어놓고 적용해 버리면 오해가 생기죠. 그렇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재물에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주시지. 그 젊은 부자 관원 아주 준수한 청년인데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어려운 명령을 하셔서 그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셔서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떠나게 하십니까? 그냥 재물을 가지고 섬기면 더 좋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해서 그 우상을 포기해야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몇 년 벌써 됐는데 제가 이제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40이 왜냐? 저는 지금까지 저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이 이제 젊음 혹은 잠재력, 그렇죠? 포텐셜 거기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결혼도 일찍 했고, 그렇죠? 신학교도 일찍 가고, 교수 임명도 일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나 그 젊은 교수, 그 젊은 목사라고 불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40이 되니까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젊지 않아요. 몸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디 가도 누가 봐도 중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임용이 되고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뭐 없겠지, 좀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겠지라고 감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정체성을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젊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니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제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경들을 정말 송두리째 날려버리셨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왜 굳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엎드려가지고 참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제 정체성이었거든요. 제가 가진 배경,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이뤄놨던 걸, 근데 한꺼번에 그냥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주님, 저 이대로는 주님 못 섬겨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비참해진 저를 누가 쓰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의 주인으로 나를 섬겨라. 물론 그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내 주님 하고 깨닫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정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직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지는 과정,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정말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가난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이 청년 관원의 만남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같은 장에서 대조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위가 있습니까? 지위가 없어요.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부모님께 매달려야지만,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홍미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같은 사람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부자 관원이 그토록 찾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배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영생을 소유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재물의 우상이, 재물이 가장 큰 신이고 재물이 가장 큰 세력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미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힘을 빼라. 자, 힘을 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힘이 들어가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을 빼라고, 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조건들이 탐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조건이 너무 부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체성으로 여겼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의미를 두었던 것들을 내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의 장이고 매우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자, 삭개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저 이제 착한 일 많이 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관원 그 생각을 하시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정체성으로 삼았던 이 재물을 포기하겠습니다요. 제가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주인,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우상을 내어놓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손이 누구를 향해서 들려 있는가? 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체크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다 고독숲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목사님께로 듣기로는 우리 고독숲교회 성도님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황하신데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시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영어로 제가 ESV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영어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Pray then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잘 보십시오. Hallowed be your name. 그렇죠?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our daily bread이에요. 우리의 강구는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순서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딱 들으면 오케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뒤에 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그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주객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인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앞부분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근데 뒤에 기도도 있어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군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두 번째 훈련은 헌금입니다. 네, 갑자기 이 공간의 공기가 싸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역시 이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말씀이에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 장소, 이 고독숲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독숲교회는 여느 다른 교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 간판도 없는 이 빌딩 8층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다른 교회와 달리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이 고독숲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금생활. 헌금생활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재물의 신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훈련이 더욱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재화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은 가장 큰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재물이 내 가까이 있지만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이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면요 돈을 더 아끼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좀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는 좀 어려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훈련, 헌금 훈련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재물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만 재물을 섬기고 재물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훈련과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 시스템, 재물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고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아파트가 얼마고 저 아파트가 얼마고 저 친구는 저 아파트에 사니까 대충 얼마고 견적이 딱딱딱 나와요. 초등학생들은 벌써 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죠? 재물의 우상을 멀리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고 배워야 돼요. 부모님들로부터. 부모님들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였는가? 부모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였는가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신의 손으로 헌금을 내도록 부모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아, 이 재물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재물마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그 교육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젊고 도덕적이고 부자인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젊고 더욱더 부자이고 더욱더 높은 지위를 가지시고 더욱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들과 함께 되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렇죠?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인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요함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실제 안 와닿거든요. 내가 부요한가? 옆집만 봐도 그렇지 않은데. 이 부요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이 젊은 관원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평화와 안식과 영생인 것이죠. 물질주의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현대 사회에서 이 부요함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마저도, 목사님마저도 무릎을 꿇는 그 만몬이라는 우상, 재물이라는 우상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우리의 참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기회, 재물의 기회, 건강의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손 가운데서 놔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고독숲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의 사건과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숨겨왔던, 정말 평생 동안 숨겨왔던, 아무도 모르는,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주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을 맡거나 직분을 받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린토피아 이런 거 아시죠? 그 세탁, 그렇죠? 여러분, 보통 옷은 그냥 보통 코스로 맡겨요. 그렇죠? 보통 셔츠는 그냥 1,500원 뭐 그렇게 코스로 맡기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끼는 옷이에요. 정말 아끼는 옷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합니까? 그렇죠. 드라이클리닝 하다거나 뭐 스페셜, 로열 뭐 이런 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더 닦을까요? 덜 닦을까요? 훨씬 많이 닦죠. 훨씬 많이 세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과정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정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쉽지 않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